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와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도벳에 가서 유다의 죄악상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한 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집인 성전뜰에 서서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성전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선포된 내용은 15절에서 요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앞서서 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똑같이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벳에서 예언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15절에서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 이 성읍이다라는 이 표현은 앞서서 도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표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도벳에서 전한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3절과 4절, 또 6, 7, 8절, 11, 12절에서 이곳, 이 성읍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15절에서 그 재앙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읍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에 속한 모든 촌락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재앙의 이유가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가 남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3절 상반절까지는 그 제사장 바술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술은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며 또 질서를 감독하는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예언을 듣자마자 그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를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면은 당시 유대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의 총감독자인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고랑을 채워 감금하고 그들의 행위를 막아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29장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가두었던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미친 자로 봤거나 또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가짜 선지자로서 간주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대하는 이 바술의 태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것, 미친 소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19장 1절과 2절에서는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이 예레미야의 심판을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바수울은 제사장들이 그 선언을 듣게 된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수울의 태도는 바수울 개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18절에서는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제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술은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가 전날에 당한 일로 고통과 위협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이제는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고랑에서 풀려나자마자 바수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바수울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수울은 하나님께 마골 및 사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마골 및 사빕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바수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골 및 사빕이라는 이 표현은 앞서 유다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는 이것이 마구니삽입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유다에게 선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제사장 바수엘에게도 다시 한번 선언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재앙이 점점 더 임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방에서부터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적들에 의해 둘러싸임을 당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사면에서 둘러쌀 것이며 이스라엘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유다 공동체가 받을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마블미 삽입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수울은 그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수울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수울이 목격하게 될 유다 공동체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모든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죽임을 당하다라는 말은 때리다라는 용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절에서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렸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수울이 선자를 때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수울의 때림과 달리 하나님의 때림은 칼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바수울이 목격할 두 번째 심판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유다를 재앙으로 몰고 갈 대적자들은 북방으로 온다라는 예언만 주어졌을 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수울이 목격할 유다의 세 번째 심판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읍과 백성과 왕국의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당할 것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귀중품, 모든 보물이라고 함으로써 철저한 약탈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여 알려주십니다. 또한 단순히 귀중품과 같은 것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던 모든 소득과 사회적인 기반들까지도 완전히 노략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파멸을 그들 가운데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는 다시 바술 개인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바술과 더불어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재앙을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술은 비록 생명을 부지하는 듯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6절에서 거기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거기 바벨론이 바술이 심판을 당할 장소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았던 자가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제사장 직분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것은 바솔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까닭은 그의 친구들이 바솔의 거짓 예언을 즐겨 듣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2절에서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바수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얼마든지 선지자를 때리고 감금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바수울의 거짓 예언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수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의 거짓 예언에 미혹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짓 예언을 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들 또한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스울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르침을 듣는 것만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모든 주도권과 권세를 쥐고 있어서 그 앞에 서 있는 교회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회유와 선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뜻을 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두어 그 뜻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마골 및 사빗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을 목도하듯이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신령한 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확실하듯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즐겨 듣는 백성들까지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써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를 향한 재앙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술은 선지자를 때리고 또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바술 개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더 나아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곧 임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바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